다른 예들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기본이 돼 있으면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결국 다 자라나게 돼 있고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은 돼 있어야 돼요. 그 기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주시고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네.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게 뭔지를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이런 그 당시 때 군대들 중에서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백부장이 지위가 높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어요. 자기네 집 종이 중풍에 걸려서 너무 아프다. 근데 이 백부장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이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너 같이 가겠다. 야, 가서 고쳐주마. 어딘데, 너희 집 어딘데, 내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겠다는데 굳이 오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통틀어서 이 정도의 얘기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한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것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인데 잠깐 얘기했을 뿐인데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본 일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칭찬일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말로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각에 그 종이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미워했잖아요. 예수님이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을, 유대인 중심주의의 사회인데 이렇게 이방인을 차별 없이 극찬을 하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십자가 못 박게 된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을 바리새인들도 한 믿음씩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엄청나게 믿음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게다가 모든 걸 버리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제자들보다 그 당시 때 한 믿음씩 하는 유대인들보다 이 백부장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렇게 극찬을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겨우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 짧은 말에 엄청난 극찬을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어때요? 어떤 자세예요?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죠? 겸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겸손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아픈데 또는 누가 아픈데 당연히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거지. 겸손은 자랑이 아니에요. 기본인 거죠. 그것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극찬하실 것 같진 않아요. 자,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파란색 글씨.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병자들 또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부모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예수님을 데리고 병자가 있는 그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예수님이 예를 들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여기 손 좀 대주세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머리에 손 좀 대주세요. 안진병이다. 그럼 다리에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좀 일으켜주세요. 다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직접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된대요. 그 말씀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은 더 필요 없대요. 자, 백부장이 주님을 대하는, 주님과 관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만으로 하시면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 아픈 사람 손 대시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이런 주님을 대하는 이 자세를요, 성경에서는 신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실이 뭔지. 시작. 서로 간에 말을 지킬 거라 믿어주고 자기도 지키려는 자세.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과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 저 상대가 지킬 거라고 믿어주고 자기 또한 지키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여러분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신실한 태도는요, 이 사람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와요. 백부장의 직업이 뭐죠? 백부장 직업이 뭐죠? 군인이잖아. 군대 가본 사람. 선생님 군대 다 안 가보셨어요? 참고로 오사님은 공익근무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뭔지 알아요?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밑에 사람들이 안 지키면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야. 밑에서 하관이 위쪽으로 보고를 하나 했어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 지금 적군에서
저기 11시 방향에서 지금 며칠 한 뭐 이틀이면 올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 그러면 그 말이 위로 안전해지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란 뭐냐? 상관이든 부하든 또는 서로 동료든지 간에 말 한마디 하나를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여기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당연히 생명이 달린 말을 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을 혈떡같이 믿고 거기에 따라서 군대를 또 재편해야 돼요. 이 군인은 이렇게 말 한마디, 신뢰 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군대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은 몇 단계를 해도 이게 이루어진대요. 또 누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하면요, 자기 그 말이 생명의 말로 듣고 반드시 이곳이 이 사람이 정확한 말을 지킬 말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그게 군대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믿어준대요. 하물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당신이 말 한마디 하면 저 그거 지키실 거라고 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 신뢰 하나 지킬 거라 믿고 자기도 지켜줘 왔는데, 하물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그 신뢰를 반드시 지키실 것을 따로 뭐 각서 안 쓰셔도 뭐 엄청 안 찍어도 굳이 내가 주님 모시고 우리 집까지 안 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군대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하물며 주님이 그 말 안 지키시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이 성경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신실한 자세로 대합니까?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여러분 믿어줄 수 있어요? 1년 후에 언제 어디서 우리 만나자 하고 하면은 그거 얘가 그 말을 지켜서 정말 1년 후에 언제 어디서 만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리에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서로 간에 말도 잘 안 지키고. 근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 지켜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쓸데없이 하는 말. 밥 한번 먹자.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저한테 들어본 사람 좀 있어요? 별로 없나 보네.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해요. 정말 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주고받은 말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거라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도 안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말인데,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바로 얼굴에 면전에 두고 한 말도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도 안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한 자세로 관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오늘날 왜 이 청년들이나 요즘 청소년들이 신앙이 자꾸 떨어지느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관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습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들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서도요, 까먹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자기 얼른 그냥 대충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한
말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신뢰도 안 해요. 또 까먹어버려요. 야, 이거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 받을 사람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해놓고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어떤 결단과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금방 어고 까먹어버려요. 뭐 연약하니까 사람이 저도 하나님께 서운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 수없이 했지만 또한 수없이 없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예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지난번에 3일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그거 제가 못 지켰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지난번에 한 걸 없었던 양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맺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정말 신실한 인격적인 관계고 그 가운데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희롱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희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책임 있게 들으시는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전혀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 않고 나서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 희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롱받으실 분입니까? 하나님과 오고 가는 말 한마디도 신뢰 하나도 신실한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예배 때. 근데 딱 봐도 좀 싫어하는 눈치야. 순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예배에 왔는데 딱 봐도 좀 눈치가 좀 그래요. 그러더니 얘가 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아는 친구가 밖에 있어서 잠깐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잠깐 만나고 오겠대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너 돌아올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나가는 거 화장실 들었다가 다 올 거래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거짓말 치는 거지, 뻥치는 거지.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신실한 태도로 들어야죠 그 말을.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제가 가방이랑 뭘 들고 있었는데 이거 놔두고 하고 싶었는데 얘를 믿어주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갔다 와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얘 안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분명히 얘가 나한테 얼굴 똑바로 보고 돌아올 걸 얘기했으니까 가방 놔두고 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 갔다 와 하고 보내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준영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 것 같아?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예배 시작했는데 5분 10분 지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저를 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앞으로 목사님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너는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 됐어. 정말 이렇게 대표 기도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했어야 됐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혼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안 한다고 했어야 됐어. 그리고 하기로 했는데 예배 전에 근데 너무 정말 못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떨리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 그럼 어떻게든 예배를 다음에 준비했을 거야. 목사님이 강요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갔다 온다고 했으면 왔었어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 잘못이 뭔지 알아? 너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네 말을 어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다시 만났을 때는 지난번에 목사님 죄송했습니다라고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됐어.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너와 관계하고 싶은데 너와 나의 관계는 앞으로 그럴 수 없게 돼. 너는 앞으로 너가 하는 말을 목사님이 믿어주고 하길 바라니 나는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 하나도 허투루 들은 적 없어. 다 책임 있게 들었어.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쩌면 그 친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도 아마 그 시절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가지 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렁뚱땅 대충의 다리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렁뚱땅 대충 다리 지으면요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뭔가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우리의 기도가 주고받고 그 응답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않고 얼렁뚱땅 대충 하나님을 대하니까 중간에 아무것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실의 다리가 있습니다. 뭐냐? 보시죠 여러분. 튼튼해요. 서로 간에 주고받은 신뢰와 말을 지킬 거라 믿어주고 자기도 지키고 튼튼한 다리.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팍 오고 내가 들었던 기도가 들어가고 그 기도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이게 바로 신실의 다리입니다. 자 여러분 신실의 다리를 가졌던 백부장은 주님께 그 백부장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 제가 로또를 사겠습니다. 이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오늘 본인 말씀의 문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 백부장한테 하신 이 말씀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신실한 자세로 나를 대하는 만큼 나를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로 이해하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신실한 자세로 주님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걸 주님이 지키실 것을 저는 믿고요. 저도 주님께 그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신실의 자세로 갔더니 바로 그 시각에 나을 거라고 하신 그 시각에 정말 그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거기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왜 약속인지 알아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한 자세로 받고 나도 신실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이것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실한 자세로 주님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우 그 신실한 태도 겨우 기본 지켰을 뿐인데 그거면 됐다. 그거면 이 세상에 이만한 믿음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뭐 십자가를 져라 희생을 해라 대단한 일을 해라 이걸 바라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도와줄 수 있게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갖춰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자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신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신실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남은 건 하나예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신실한 태도로 잡아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중2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자유나 목사님이 처음으로 받은 기도응답이 뭔지 알아?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요 중2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일주일 언제 기다려.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배가 너무 또 머네. 좀 예배하고 싶은데 누구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새벽 예배 매일매일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 내일 새벽 예배 갈 거야. 야 너 보통 일어나는 게 빨라봐야 7시고 8시고 그런데 너가 새벽 예배 가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대요. 5시니까. 너 4시 반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죠 저는. 근데 나 갈 거야 그랬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제 방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4시 반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몇 시였을까? 4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넣고도 응답받고도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4시 반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지만 나름대로 일찍 자긴 했지만 제가 한 번도 4시 반에 일어난 적도 없고 알람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라 믿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 그 말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깨워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일찍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보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생명예배를 받습니다. 아마 초창기라서 주님이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이쁘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드리는 기도를 허투루 들어주시지 않구나. 내가 하는 말을 신실하게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저의 첫 기도 제목이고 첫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기본을 극찬하세요. 이 기본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큰 거 완벽한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렁뚱땅 대충 대하지 말고 주님과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말과 신뢰를 지킬 거라고 믿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의 그 말을 책임있게 듣는 자세. 그리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요 이 세상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주님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성품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주님과의 신실한 이 관계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정말 기도 응답받고 정말 느끼고 전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남은 달이라도 이 신실의 달이부터 우리가 주님과 분명히 해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안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걱정될 게 없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체험과 확신이 있다면 코로나, 대학,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신실하신 주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